모두 일어나셔서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입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의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어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모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모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마음을 쏟아놓으라. 들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전명당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인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으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우리 모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예배자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 모든 심령들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예배할 때에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기를 소망하옵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심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함 받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주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우리의 삶이 불충한 삶이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이웃을 더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에 의지한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세상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일찍이 우리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곳 구로동에 우리 하나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교회가 구원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2021년 세 번째 주일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교회가 더욱더 새롭게 되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믿음의 영역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삶,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되게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500명의 성도 2000명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송을 우리의 눈으로 수년 내에 목도하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가 코로나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정치도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간절히 주님 앞에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진정 백성을 위하고 이 나라를 위하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옥토 가운데 뿌리 내림으로 우리의 삶이 30배, 60배, 100배 축복이 넘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권지만 목사님을 주께서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때에 그 능력을 7배나 더하심으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쪽에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임혜선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주께 기도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인으로 살아온 저 여기 있으니 긍휼히 베푸사 내 영혼이 오직 주의 기뻐하게 하소서.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일을 모두 주에게 건네으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 찬양 드리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가운데 또한 오늘 이 시간 교회에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구원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커다란 두 가지 구원의 사건을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하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구원하여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약 성경의 구약 이야기는 신약 성경으로 연결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진정한 구원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영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손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구원은요 불완전한 구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구원, 포로 상태에서의 구원은요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완성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그 목적을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목적, 구원하신 목적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대개 두 가지를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자유와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답은요 틀린 답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속에 엄청난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무엇을?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8장과 10장 등에서 보면 모세와 바로가 나누었던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바로 왕과 협상을 하면서 결단코 한 번도 자유가 목적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늘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일관되게 했던 말은 무엇이냐?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레위기 25장과 민수기 28장, 29장 등에 보면요,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 주된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 제사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애굽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위하여 출애굽을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느냐? 뭐라고요? 뭐 때문에? 예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목적을 자유와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예배를 위해서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과 자유와 그리고 예배, 이 둘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거기에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엇이 수단입니까? 자유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려고 하니까 자유와 가나안 땅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유와 가나안 땅은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씩 한번 따져봅니다. 먼저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자유가 없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명령에 따라서 채찍을 맞아가면서 하루 종일 벽돌을 구워야 했고 성을 쌓아야 했습니다. 그때는 마음껏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애굽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우상의 나라입니다. 그 우상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탄압을 받았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예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자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헌법은요, 신앙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운 것은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해야 할 것은요, 그것이 아니라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80년대 말에 구소련에 어느 지하 예배처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보니까 성도들이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다 울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시작된 후에도 그 울음들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낡은 풍금의 소리에 맞춰서
성령을 부르는 찬양대원들도 성도들도 그 울음 때문에 제대로 찬양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도 성찬식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이 이상 목사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어느 날 갑자기 KGB에게 잡혀가서 20년 혹은 30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데 볼 것이 없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에서는 여러분들 교회가 공식적으로 두 군데가 있어요.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그렇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입니까? 아니죠. 보이기 위한 교회입니다. 지하 교회들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은요,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유 없이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유를 잘 활용했습니까? 바로 여기에 불행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자유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했습니다. 자유를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자유는요,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자유가 타락해서 방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는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방종은 저주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통치자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저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주체 사상이나 공산주의에 농락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 사상이 팽배해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소중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자유를 어디에 쓰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는 어디까지나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목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그 더 고상하고 거룩한 목적에 의하여 통제해야 합니다. 자유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예배라고 하는 그 목적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자유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남용하여서 그 마음대로 죄악을 저지를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던져서 누구에게?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다시 사슬을 매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유가 사라졌어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흥청망청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거두어 가신다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땅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생활의 터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거기에 성읍과 집을 건축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께 드릴 그 재물을 얻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재물이 필요했어요. 당시에는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까? 소와 양으로 재물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동안에는요, 자기의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와 양을 제대로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했습니까? 재물이 빈약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요, 마음껏 농사하고 목축을 할 수 있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풍성한 재물을 드리고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거기서 거둔 열매와 경제적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곳곳에서 산당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 주신 소득으로 우상을 섬긴 거예요. 호세아 2장 8절 보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오히려 제약의 도구가 되고 제약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과 기업과 가정과 건강과 지식 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물질이 목적이 되고 권력과 명예가 목적이 되어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 빗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물질을 얻고 권력과 명예와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요, 물질과 땅을 얻는 데 있지 아니합니다.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땅, 그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여 땅을 얻는다, 이것은요 바로 기복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부인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부동산 투기의 동업자가 아니십니다. 우리 사업의 파트너가 아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생사화복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할 때에 나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재물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었으니까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목적을 달성했으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서 나는 풍성한 열매를 먹고 마시면서 우상이나 숭배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적으로 삼았던 땅, 그렇게 아끼던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 땅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예배 쓰라고 주신 이 건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만 쓴다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건강을 거두어 가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라고 주신 그 물질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고 살면 그 물질 하루아침에 거두어 가실지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어 가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부록 가운데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배웠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 제1문항은 뭐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걸 모르는 분들은 세례를 제대로 받지 않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 핵심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소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유의 나라에 살면서 여러분 마음껏 예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배가 귀찮다고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북한에 사시겠습니까? 너무나 뻔한 대답이 아닙니까? 건강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배가 귀찮아서 차라리 병원에 입원해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북한에도 예배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자유도 죽었고 경제도 죽었고 인권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기 싫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가정이 편하다는 뜻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북한에도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날이 올 수 있길 기원합니다. 북한의 예배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땅, 북한 땅이 치유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제적인 안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늘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뭐냐?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요, 충실한 예배자가 있는 곳에 끝까지 예배에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실한 예배자가 됩시다. 건강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요,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충실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복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인들의 본질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일 예배보다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올 2021년 한 해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충실한 예배자가 됩시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다 함께 예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배 장소가 어디든 간에 우리 하나의 성도들이 함께 있는 곳에 예배의 시간과 마음과 몸가짐 바로 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귀한 예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이전에나 우리 모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복받기를 참 좋아해요. 복받기 싫어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네요.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내 삶의 재단을 수축하고 내 예배가 회복되고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예배에 힘쓸 때에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엘리야의 재단에 불이 임했잖아요. 엘리야의 재단에 불이 임한 것은 엘리야가 재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하나님의 사람을 본 것,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도 마누아가 제단을 쌓고 있을 때였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찍어서 그것을 화목으로 삼아 제물을 삼아 드린 경배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예배를 위하여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운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지혜를 복으로 얻은 것도 1000번제를 드릴 때였던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충만한 것도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쓸 때, 즉 예배할 때였습니다. 빌레몬은 자기 가정을 예배처소로 제공하고 교회로 섬길 때에 온 가정이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까지도 거저주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게 됩니다. 어디서 은혜를 받고 어디서 말씀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여 예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우리를 경계합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2021년에는 충실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덤의 복까지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유와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유와 가나안 땅이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온전한 목적은 예배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 앞에 충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시간도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충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에 지나간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평생의 감사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입니다.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의 예물, 절기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린 예물, 각양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악한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도와주시며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021년 목회표 한번 따라합시다. 반석 위에 서는 교회. 맞습니까? 믿음이 빠졌잖아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배를 드리는 충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실천 목표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귀한 축복의 열매로 맺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2021년 한 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비대면 예배가 아닌 대면 예배를 허락하는데, 대면 예배가 교회 좌석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좌석을 5명이 앉는다 해도 이 다 하니까 140석, 그러니까 한 우리가 10명밖에 못 옵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모자란다면 옆방에서 여러분 모니터로 그렇게 예배한다면 20명 내외에서 지금처럼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념하시고 못 오시게 된다면 가정에서 꼭 온라인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아무런 옷차림이나 추리닝 바람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여러분들 옷차림과 몸가짐을 바로 하고, 헌금 시간에도 헌금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장소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곳에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여러분 유튜브에서 우리 예장통합 하나교회라고 쳐야 됩니다. 하나교회 치면 전국에 하나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린 예장통합 하나교회 딱 치면 나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카드 가져가신 분들 기도 카드에다가 꼭 기도 제목 적어주시고, 목사님 기도 제목은 많은데 이 칸이 5개밖에 안 돼서, 그러면 다른 종이에 써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써서 주시면 제가 1년 동안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결혼 소식, 신랑 오준용 군과 신부 신소영 양의 결혼식인데, 이 오준용 군은 우리 임영아 전사님 장남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1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양재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엠블레스 다이아몬드 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우리가 특별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앞에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피택자 선출을 위한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분란되지 아니하고 더 하나 되고 참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말 정산이 필요한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정 예배에서 준비되었습니다.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꼭 가정에서 예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은혜의 축복, 결단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마귀 두려운 시험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고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모든 재정의 문제들까지도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 지켜주시고 믿음의 자녀들 인도하여 주시며 이들이 모두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위해 우리 하나교회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 가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되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주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환경과 상황까지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삶을 통하여 예배하며 충실한 예배자로 서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인생길 위해, 우리 하나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